가- 어, 감사의 자전거. 감사의 자전거는 이렇게 달린다.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더니, 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걸, 그런 그림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에도 136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를 쭉 나열합니다. 예, 감사함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말을 좀 짚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고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내용이 뭘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을 지으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감사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 감사를 들으면 알 것은 같은데 그 감사가 멈추지 않고 그야말로 불길처럼 나아가는 그 능력이 뭘까? 저는 이 자전거에 비유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얘는 밟는 만큼만 나가요. 오르막에서는 힘들고 평지에서는 조금 낫고 가끔 내리막을 만나면 좀 편할 때도 있어요. 여유도. 자전거는 누군가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핸들링을 물론 잘해야 넘어지거나 엉뚱한 데로 가거나 딴 길로 안 빠지고 포장에 물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렇게 잘 가죠. 자전거 못하는 사람한테 자전거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메고 가든가 하여튼 자전거를 모시고 다녀야 되겠지. 자전거가 짐이지. 탈 줄을 모르면 자전거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도 누림이 없으면 종교가 돼가지고 짐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부담이 돼요. 그야말로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누군가 자전거에 올라서 페달을 밟는 게 우선이죠. 누군가. 그 누군가도 멀쩡한 사람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에 대한 추억이 내가 상당히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나는. 아주 오래된, 뭐 이제는 옛날이잖아요. 5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내가 자란 시골 마을에는 온 동네, 앞동네, 뒷동네 해가지고는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차 타고 한참 가면 조금 큰 도시에 가면 자전거 있어요.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자전거를 구경할 수 있는 게 우체부 아저씨가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틀에 한 번씩 와요. 빨간 자전거. 국가 재산이지, 그거는. 이틀에 한 번씩 와가지고
교무실에 들어가. 현지 5대 동네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니까 대충 애들 맞닥뜨리는 놈들 있으면 야, 이거 니네 편지 가지고 가 이러고 시키려고. 그게 이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을 때 딱 맞닥뜨리면 아무도 안 그러는데 남은 잽싸게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운동장에서. 막 끌고 가요. 할 줄도 모르니까. 그 처음에는 끌고 페달에 잠깐 올라서 뭐 1m, 뭐 2m 이래 가는 게 이제 돼.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올라탔는데 자전거가 안 넘어지고 나가. 내릴 줄을 몰라 그런데. 그러기를 몇 개월을 해서 적어도 마침내 내가 국민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앉지도 못해요, 앉아요. 지금처럼 자전거가 옆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높이에 맞춰가지고 땅바닥 밟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누가 뒤에서 잡아줄 필요도 없고 지 혼자 연습해도 되는데 그때는 자전거는 크지요? 페달도 닿지도 않죠? 무슨 이야기냐면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나가는데 페달을 밟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생명이 있는 누군가가 앉아야 된다. 뭐 아무나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앉혀놓는다고 그게 자전거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도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페달을 밟는다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쓰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원리는 알아, 우리가 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힘으로 밟아야 되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하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그리스도의 방향을 딱 잡고 가는 핸들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나는 자전거 앞바퀴를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앞바퀴. 이게 지멋대로 돌아가면요. 이게 고장나거든요. 이게 조인트 부분이. 그럼 왼쪽으로 돌리는데 뭐 안 돌아가고 막 엉뚱한 대로 돌고 안 나가, 지대로. 자전거가 나아갈 때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쓰러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앞바퀴의 중요성. 그러니까 순종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일단 방향이 잡히고 사고가 안 나. 뒷바퀴는 추진력이, 성령, 기도, 말씀. 그 추진력이 있어야 앞바퀴도 앞으로 나가면서 방향을 잡지. 가만히 있는 데서는 암만 왼쪽, 오른쪽 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이 운동력을 발휘할 때 쉬지 않고 꾸준히 우리 인생을 밀고 목에도 유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불길을 싣고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준다.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자전거에 비유해 보면 저는 이해가 가요. 자동차도 물론 운전을 잘해야 되죠. 근데 이건 엔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건 엔진이 멈추면 끝이에요. 자전거는 내 다리가 움직이는 만큼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를 쉬면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때로는 끌고 올라가야 되고 정말 힘들게 궁뎅이를 들고 타야 되고 내리막길을 갈 때는 조금 여유도 부릴 수가 있고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조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능력이 없다. 기도라고 하는 추진력이 없다. 그 기도는 누가 합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답답하면 기도해요. 너무 배가 불러서 기도가 되고 계속 찬양이 되고 그런 사람은 좀 힘들다고 드물다고 봐요. 그야말로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자고 나면 재산이 불어나고 눈깔이 튀어나오도록 얼굴에 살이 찌고 자식들은 출세를 하고 그런 사람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냐? 못해요. 뭐라고 그러고 다녀?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게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사탄이 믿는 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싣고 복음의 등불을 켜고 우리 신앙의 자전거는 달려가야 돼요. 불꽃이라는 게 저 건너편에서 불이 나도 보이잖아요. 저 불났네? 불꽃이네? 그런 전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우리가 감사하면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불빛뿐만 아니라 그 온도와 위력까지도 함께 공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 이유를 압니다. 사탄이 죽을 때까지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휴식 시간도 없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시편 48편 14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탄이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우리한테 웬만하면 그냥 우리 지키지 말고 당신 내가 직접 하시지 쉬지 말고 호흡처럼 기도하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네가 스스로 너를 확인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누군지 네가 확인해라. 아마 내가 이야기해도 너 못 알아듣지 않냐? 광야 40년을 굴려도 못 알아듣잖아.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의 불길을 뿜어내는 하나님 자녀의 행진은 눈물도 원망도 아픔도 다 사라지고 태우고 어둠도 불안도 허무함과 혼돈도 다 밝히고 태우고 채우고 그게 감사의 불길, 감사의 자전거의 원리입니다. 목사가 암에 걸렸는데 뭐라고 감사하면 되지? 창피하잖아. 근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야 돼. 감사 일기를 정식으로 한번 써보기로 했어. 난 뭐 때문에 감사하지? 제일 감사한 거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해본 적이 나는 얼마나 있던가. 알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하고 의논 안 했잖아요. 구원의 계획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두루 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고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착한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걸 보고 구원의 일을 하는 걸 보고 선하다, 착한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심, 구원의 계획. 인자하심은 뭘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내 시간표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주 잔잔하게 구분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울 때 행복인 줄 압니다. 아, 옷이 없었는데 옷이 생겼고, 신발이 없었는데 신발이 생겼고, 집도 생겼고, 차도 생겼고, 그게 행복인 줄 아는. 우리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원망도 싸움도 핑계도 없는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계시록 21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삶을 꿈꾸는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한계이고, 그 자체가 사단을 피할 수 없고, 그러므로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도 존재하는 것이다. 감사의 능력이 뭐냐? 내가 원하는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구원도 받았던 것처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이 흘러갈 때에 뛰어넘고 내려다볼 수 있는 수준에서 감사의 능력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탄이 포기해요. 그때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데 뭘 가지고 시비를 걸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근데 더 이상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의 뿌리를 보면 구원의 생명. 적어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무엇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 필로는 무엇인지는 아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은혜 아니면
나는 잠시도 숨을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하루하루 기억하고 늘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완벽하신 인도가 이제 감사의 원리를 알고 또 감사의 불꽃을 태우며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기도로 품고 있는 선교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